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장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살면 영원히 하늘에서 삽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흠정요.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는다는 건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것이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다, 성령에서 태어나셨다. 근데 성령에서 태어나면 영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다 어디서 태어나죠? 육체에게서 태어나요. 그래서 육체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태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체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 아버지, 말씀 다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기 예수님도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 영이시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는 영이시고, 아버지는 또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있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이 성령께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니까 그는 인간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영이고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도 영이시기에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아버지가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은 한 영이고 그래서 하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모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영으로 봐야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 성령이면 아버지이시고 그 내가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나시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니까 아버지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네 그런 거죠. 즉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인 동시에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모두 영으로 하나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이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믿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뭐로 거하신다? 영으로 거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도 한 영입니다.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영도 한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한 영이고 하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신가? 아버지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영으로서 거하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거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세상을 떠나버리거든요.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니까는 영이 사라지면 영의 왕국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낙원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땅의 먼지로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이쁘게 빚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요. 그 창세기 2장 7절이죠.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담이 창조 때에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창조가 되었구나. 그러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이제 영이 된 거예요, 영. 왜? 성령이 생명이니까. 성령이 사라지면 사라지잖아요, 아담도. 그러니까 영이죠. 인간은 육체예요. 육체가 사라지면 사라지니까.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면 성령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나도 안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누구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는 유일한 길은요,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자 성님이 죽으실 수는 없고 영이 떠나버렸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몸도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은 다 뭐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예. 왜?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영이 아니고 영이 떠나면 하나님도 사라지잖아요. 아담도 사라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예요.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이 되고 그래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이 있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담을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영의 세계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생명인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 예수님은 다 영이시니까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자기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고, 아버지는 또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하시니까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여전히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이 아버지 영이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여전히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한 세상을 떠나실 때도 세상에서 떠나셨지만 여전히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셔도 여전히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잠깐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안에 거하셨기에 아버지 성령님 안에 거하신 거, 영 안에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즉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 왕국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죠.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니까 아버지 집에 사시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즉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하나님께 늘 거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을 주시면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우리가 어디 살죠? 맞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는 곳에 사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셔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어도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어도 제자들에게 들어가실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며 그래서 성령님이시다.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이고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기에 영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생명이 없어지면 사라지잖아요.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가 없으면 세상을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영이 떠나면 영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신의 세계에서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육신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이 사라지면 예수님도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영이신
성령님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만이 육체 안에 들어가 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을 주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버지께 떠난다고 제자들이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제자들은 슬퍼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니. 위로자는 누구시죠? 성령이 말씀하신 거 컴포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자 곧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위로자 성령님을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래서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성령이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니까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되셨으니까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문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가지고 있다고 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바로 하늘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무슨 문을 열은 거예요? 하늘 문을 열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누가 열었다?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게 성령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있나요? 믿으면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늘로 가노니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으로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뭐가 됐죠? 영이 됐죠. 이제 더 이상 몸은 아니에요. 그 영이잖아요. 그죠? 영. 예.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하나님 영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예. 그러니까는 아버지 집에 바로 들어가죠. 누구든지니까.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구든지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적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됐잖아요. 하늘에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을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성령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을 죽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다. 성령님은 바로 생명이시죠.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려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이유는 뭐다?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믿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죠.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바라는 것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영어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믿는 것 믿을 수는 있잖아요. 믿음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생적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존한 생명 영생 영생 그러니까 얼른 뜻이 안 들어와요. 근데
영어로는 풀어서 써놨거든요.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게 누구의 생명이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 주러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생의 정체는 뭐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지금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성령 다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생명 영이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Holy Spirit,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 안타깝게도 지금 대부분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죽고 나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과 생명을 주는 것이야 육체를 주는 것이 아니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에게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세요.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산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몸을 전하라. 다 죽은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하나님의 생이 없다. 죽은 자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인간들은 스스로 알 수가 없죠. 자기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어디 떠다니는 뭘로 알고 있지.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은 이제 몸을 어려서부터 생명으로 이제 알고 태어났고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또 실제로 그렇고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몸이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교육받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된다?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게 뭐 죄를 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로 봐요. 죽은 자. 생명이 없잖아요. 그 죽은 자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거예요. 아, 불옷에 다 던져져 버리네. 생명이 없으니 하나님의 생명.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다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다 죄인이라 그러지. 죽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는데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죄만 씻으러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나요? 들어오시질 못하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요. 이렇게 돼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영으로 태어나고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산 자가 된다. 그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 성령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은 자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는 자들, 즉 아들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땐 다 뭐로 보죠? 다 죽은 자들로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나요?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죽은 자들은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시니까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자로 보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영으로
거하신다. 또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야.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날에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아, 나는 못 믿겠어. 그거는 그냥 인간의 믿음이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 로마서 10장 17절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거. 인간의 믿음으로 그거는 못 받죠. 하나님의 믿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가질 수는 있잖아요. 가지면 그렇게 믿는 거죠. 그 영전한 생명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님. 믿음으로 성령을 가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못 가지죠. 못 가지는 거예요. 예.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네요. 그럼 거짓말인데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뭐만 하고 오죠? 죄만 씻고 오는 거예요. 죄만 씻고. 다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다들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못 받았거든요. 인간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거는. 그리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고 하나님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만 가지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 그러면 정죄가 없는 거야. 하나님 연계 들어가. 정죄 없이 하나님 연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예수님 말씀 진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기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 더 이상 몸이 아니고. 그럼 영이면 여러분 정죄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가 없죠. 죄가 없는데 무슨 정죄를 해요. 예. 또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고 이미 하나님 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아무리 죄를 씻었다고 믿어도 몸이 살아있으면 계속 죄를 짓잖아요. 어거스틴은 원죄를 평생 믿었어요. 저도. 예. 그럼 뭐 계속 죄 짓던데요. 예. 죄의식과 죄 수치심에 계속 눌려 지내고
몸이니까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애착과 정욕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영으로 태어나고 이제 몸이 아니니까 몸은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있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죄의 몸이 죽고 영으로 태어나서 영이 살아 이제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죄를 지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인간들은 뭐예요? 인간이니까 육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 최소한 그렇게 믿을 수는 있잖아요. 예. 죄를 짓고 안 짓고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예요. 인간들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 나 인간으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셨다고 믿으면 나는 천국 가. 이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하나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믿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말한 그 믿음을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믿음, 내가 주고자 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하신 내 믿음을 어떻게 크게 할 수 없나요? 예수님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 위에 심겨진다 들어서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풍 치고 난리치잖아요. 예수님 콜콜 주무시는데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예수님 우리 죽는데 돌보지 않으세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아니 예수님 뭐 우리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사업 다 버리고 이 험한 바다 건너가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예수님 깨웠으면 그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안 깨웠으면 예수님 왜 나를 안 믿느냐 그러니까 아니시겠어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왜 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게? 내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처럼 아무리 폭풍 쳐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야. 죽어봐 너희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지.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알아요? 모르죠.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나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성령님이시기에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생명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영이 됐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이 생명이 되시기에 생명이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기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인간들은 지금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그들 안에 들어가야 거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생명이라 믿지 아니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만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사라지면 우리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니까. 인간들은 육체인데 육체가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이 생명이니까 성령이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닌 거예요. 몸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 몸은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성령님의 몸이죠. 인간의 몸은 이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정죄 심판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정죄나 심판이 없는 거. 그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잖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령 생명이 되셨으니까 성령이 살아면 우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뭐 사라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호흡을 받았는데 선악과 땅 먹고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영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이 아니니까 더 이상.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죠? 생명으로. 생명으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너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님의 생명이시니까 생명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니까 영이 또 하나님이신 거죠. 영이 하나님이시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영이 사라지면 하나님 사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주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는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은 자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성령님은 한 분만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이제 왜냐면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러면 주는 누구고 선생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런즉 너의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선생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주와 선생이 되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뭐 간단해요. 예수님의 믿음만 주면 돼요.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 주시러 세상에 오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만 주면 다 주와 선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며 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했대. 자기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팔아. 너희가 영이고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너희가 영 아니야? 성령이 사라지면 너희도 사라지는 거야. 너희는 영이야. 그러니까 너희 영이 성령이시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고?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인간들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인간들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예수님만 하나님 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날에는 우리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거야.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 되셨잖아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럼 우리가 뭐가 됐죠? 몸이 아니고 영이죠. 영은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너희도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됐죠. 또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당연히 거하시는 곳에 살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즉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영의 세계를 이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영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는 벌써 이미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무엇으로? 영으로. 무엇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의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거하세요?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아버지를 생명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것이다. 내 살은 참양식이요 내 피는 참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왕국에 왜 그럴까요? 아버지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왕국이 존재하나요? 그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되죠? 바로 하나님 왕국이 우리도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하나 되죠. 예. 영은 하나니까 성님 한 분이시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예.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시고요. 예. 우리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의 성령이시고 우리가 영으로 생명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죠. 예.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 주셨잖아요. 예. 예, 하나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믿음만 가졌다는 날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죠?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예.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완전해졌잖아요.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 누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다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많지요. 집이 많지요. 텅텅 비어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생명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죠. 그런 예수님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늘 우리가 있는다. 예.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시죠. 예. 또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사시는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위로부터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살아요? 예, 하늘에서 사는 거, 영의 세계에서. 인간들은 예, 육체니까 육체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영의 세계 예, 음, 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영이 되어야 영의 세계에 존재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님이죠.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을 위하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 계시죠.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하늘로 또 올라가시죠. 왜?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그 아버지 안에 있으면 늘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사시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야. 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야.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바로 하나님 왕에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지만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예수님 미워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듯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 맞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영의 세계에서 사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이제 어디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예. 그리고 우리 영이잖아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영원히 떠나지 않죠.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세상 언젠가 떠나겠죠.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시는 어딘 쫓아가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시는 하나님에서 사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은 영의 왕국 즉 하나님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또 영원히 그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그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8절. 아,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 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는 육체의 세상, 영은 영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네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당연히 다시 태어났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나를 믿는 자가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가졌죠.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명령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 다 누구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인간이 만든 그 원죄설만 믿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배당에서 누가 가르쳐요? 다 인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인데 영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요? 아무리 죄 씻는다고 들어가나요? 들어가질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 떠나죠.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하나님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슬퍼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성경 반드시 다시 태어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는다는 건 뭐야? 떠난다는 거야. 다시 못 본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있으니까 영의 세계를 떠나나요? 안 떠났죠.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의 세계를 떠나지 않는 거죠. 영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으므로 또 부활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내가 너의 생명이 되면 내가 너를 부활시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 예수님의 믿음을 너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 내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 가지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세계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키죠.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의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면 바로 새로 지으시는 거예요. 바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가 성일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이 되었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없어지면 우리도 이제 영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며 그래서 하나님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거 인간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들에게서 태어난 거 믿죠. 다 늘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 만드는 걸 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 구세주로 믿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즉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다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사랑이 되어야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팔레스타인도 알라 자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할까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태어나야만 사랑에서 태어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7절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만이 아들을 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한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왜?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모르면서도 믿기만 하면 된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 빌려 그러면 그냥 막 줘요? 모기지, 저당 잡고. 당신 직업이 뭐야? 얼마 벌어? 다 알아본 다음에 주지 그냥. 알아야만 믿을 수 있다. 모르고서 믿는다? 다 우상숭배다. 거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아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영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더 이상 육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예, 상속자 됐죠. 예,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지요.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고 한 영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없어지면 우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태어났나요? 못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야. 다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인간은 몸이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예.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정죄의 벌을 당하고 다 부러져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죽은 자죠. 그럼 믿지 않은 자가 무엇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씻어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만 씻어주셨나요? 예. 그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해물이시다. 자,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죄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시겠죠? 뭐를 따진다? 생명을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생명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이고 그의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게 다 율법, 성경 기록 다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이 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또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세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를 주시게 한 것이다? 아버지 성령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이 없어지면 우리도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영이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거룩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래서 거룩해졌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죠. 영이죠. 또 완전해진 거.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죄만 씻으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자신을 완전하지 못하다고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는 않더라도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자신이 완전하다는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나는 완전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을 때 완전하게 또 하나님처럼 의롭게 하나님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믿음만은 가질 수 있잖아요. 믿음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다는 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 주여 누가 주를 주려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가 됐어요? 주가 된 거예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우리가 경배를 받는 그런 위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들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니까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는 위치, 예배를 받는 위치로 들어간다는 것.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예배를 받으시면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서 예배를 받는다 이렇게 하시죠. 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리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잖아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왜? 우리를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예수님께서 거룩하셨다. 거룩하신 영이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는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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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saint. saint는 성자, 성도, 성도는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님이죠. 성자가 붙었다는 건 뭐예요? 다 영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들이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전이 되었잖아. 하나님 계시니까.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 실제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을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인에는 하나님이라고 새겨져 있겠죠. 그를 이마에다 다 찍어주신다는 거. 그러면 해를 받지 않는다.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 한다는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지니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 밖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왜 성경에서 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확실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아무리 죄를 씻어도 몸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즉 영이 되어야 되는데 다들 죄만 씻었으니까 몸이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것 상속받지 않는 썩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은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고 몸도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왜 잠을 잔다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제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몸은 죽어도 잠을 잔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잠을 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죽는다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영이고 몸이 아니니까.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왜 나팔 소리가 나죠? 잠에서 깨우려고. 그러면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다 깨면 얼마나 짧습니까? 즉 죽자마자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는데 우리 몸이 알까요? 우리 몸이 알질 못하죠. 몸은 죽었다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죠.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하나님은 자기 성전 바로 일으키시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몸은 배를 위해서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듯이 자신의 권능으로 너희도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하시거든요. 성전이 필요하신 거. 이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지 못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지고 성전 만들으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 몸을 주셔서 성령을 쌓아서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죄만 씻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받아서 몸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죄를 당하고 마는 거죠. 대신에 뭐래요? 하나님 계시라고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는 거야. 나는 너를 성전으로 삼아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자꾸 건물을 짓고 거기 있는다고 자꾸 나를 거기 살라고 그러냐. 그러면 거기가 성전이 되면 너는 성전이 안 되잖아. 거기가 왕국이 되잖아. 거기 하나님 계시면 너는 왕국이 안 되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뭐라 그래요? 무교회주의자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들은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이 되고 진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아요. 인간은 몸이에요.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알아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지금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인간들이 받는 교리를 믿는 거야.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예, 못 들어간다는 거야.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부활시킨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너희가 변화되려. 예, 변화되는 거야. 변화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신의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계속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은 거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썩지 않는 몸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꼭 해야 된다는 걸. 죽고 부활해야 된다. 우리 몸이 변화돼야 된다. 우리의 몸이 죽는다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사망이라는 게 없죠. 우리는 영인데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아버지 예수님만이 영원히 살고 있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바로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의 몸은 그래서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여 죽는 것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더라도 성령이면 자신의 성전 반드시 새로 지으시는 거예요. 몸이 파괴되면 자기의 몸이니까. 또 가만히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영이죠. 몸은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럼 여러분 몸 죽으면 여러분 영 부활 안 시킬까요? 반드시 부활시키겠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즉 몸을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몸은 집이다. 그 집이 망가지면 새로 지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몸은 옷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옷이 없으면 벌거벗은 게 되니까 반드시 부활시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옷가게 가면 헌옷 주고 새 옷 입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가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사시고 몸은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옷을 입으니까 더 잘됐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잠자는 자들아 이래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으면 세상을 떠나죠.
푸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잠만 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영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또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은 소망이 없어요. 다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20억이라는 인구가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잠을 자는 거죠. 다 데려오신다. 얼마나 짧아요.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지금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자마자 몸이 부활해서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했으니까. 영의 세계는요, 정지된 세계예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그들이 벌써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차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우리는 이미 영이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걸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휴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 바로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영혼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죠.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체에서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육체의 세계를 떠나는 거. 그러니까 육체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영의 세계를 떠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육체에게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며 그래서 서로 다시는 보지 못하게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었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여전히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가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 우리가 영과 생명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즉 죽고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를 떠나신 적이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늘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왕께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에녹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지금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그런 에녹이 죽어있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를 찾지 못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영의 안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영에 살고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며 마태복음 22장 32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마태복음 17장 3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요. 금방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가요?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 세상의 평화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동안만은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아버지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그 기도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하늘나라를 계속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할 때만 평화를 느끼지 기도 끝나자마자 나는 인간이야. 믿음이 없죠. 믿음 안에 없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없잖아요. 변화산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걸 보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두 사람을 갈라 놓음에 엘리사와 엘리야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11절. 엘리야가 지금 그래서 살아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승천이시죠.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쳐다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과 생명으로. 왜? 우리가 성령이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과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영과 생명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아버지 안에서 살고 이 세상을 떠나도 아버지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영의 세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이 육체의 세상을 떠나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면 영원히 아버지 안에서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